어릴 때 누군가 저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낯선 곳을 많이 여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졌었기 때문인지 저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었고 그 여행 중에서의 경험, 깨달음은 저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주는 계기가 되곤 했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의 여행도 제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 귀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번 여행의 시작은 뉴저지에 사는 친구와 한국에 사는 친구가 스위스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러 간다고 하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 껌 좀 씹던 절친한 절친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졸업한 후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여고 동기 여행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의 추억 여행에 제가 끼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들과의 2주간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파리에서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작정 혼자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한 것은 일상을 떠나서 혼자 있어 보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변 아주머니가 아침 저녁을 한국 음식으로 맛있게 해주는 민박집에 머물면서 발길 다니는 대로 여기저기를 다니고 쉬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가 꿈꾸던 바로 그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혼자 여행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귀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길가 카페에서 포도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관심을 갖고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마치고 나머지 여행은 친구들을 더 깊이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비행기를 내렸는데 공항에서부터 한국에서 온 친구가 스위스에 사는 친구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두 친구가 함께 있기만 하면 늘 다투곤 했습니다. 한 친구는 너무 느리고 한 친구는 너무 급해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똑같아서 자꾸만 싸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전인자, 환경, 교육, 성격 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한다고 하면 갈등과 싸움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른 세상, 다른 생활 방식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에 떨어진 씨에서
어떻게 새싹이 돋아났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 떨어진 씨는 분명히 껍질이 찢어지고 벗겨지는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씨앗 속에 있던 생명이 새싹으로, 이삭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에고의 껍질이 벗겨질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서연이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왜냐고 물으니 아빠와 라면 국물을 더 먹겠다고 정색을 하며 싸울 만큼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기 자신이 서연이에게는 제일 좋은 것, 제일 맛있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을 보니 정말로 서연이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엄마들에게만 있는 모성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 지난 서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엄마의 찌찌였습니다. 입으로는 엄마의 젖을 물고 한 손으로는 다른 쪽 엄마의 젖을 만질 때 서연이는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깨어 엄마의 찌찌를 찾던 서연이에게 어느 날 서연이 엄마는 엄마가 찌찌가 아야아야 해서 이제 더 이상 서연이에게 찌찌를 줄 수 없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서연이는 그날부터 엄마의 찌찌를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아야아야 하면서 찌찌를 빨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밖에 안 된 아기가 엄마의 설명을 언어로 이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엄마가 아야아야 할까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마음, 참 나의 마음을 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인생에서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상실과 아픔과 고통들이 단단한 껍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욕심, 아집, 교만 등을 내려놓게 만들고 비로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밝은 미소, 말없이 잡아주는 손, 진심 어린 포옹, 친절한 위로의 말, 따뜻한 작은 배려 같은 것밖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작지만 진심을 담은 표정과 몸짓들을 통해서 피를 나눈 사이만이 아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들어서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얻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기쁨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공동체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낯선 곳에서의 여행과 같습니다. 혼자 그리고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때로는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용기와 자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여럿이 함께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동반자 중에는 과거의 추억만 떠올리며 과거에 집착하고 사는 친구도 있고 자기 말을 하기에 바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는 친구도 있고 묵은 김치 냄새가 나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아집과 고집을 피우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속에서 바로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여행 동반자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잘 구부러지지 않는 손을 물로 씻어주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을 비웁니다. 각종 새들의 소리, 멍멍이 소리,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가 귀에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빈 생각 속으로 차오르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나의 또 다른 하루, 나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번 여행이 제게 가르쳐준 선물입니다.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제가 깨닫고 온 것은 나의 천국은 내 마음속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연에서인지 우리는 함께 신앙 여정을 가는 인생 여행의 동반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많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길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